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로로 하셨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로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영원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바로 얻다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저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세상은 늘 난리 소문이 끝이 없고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과 참된 기쁨과 안정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바이러스의 전염, 종교 간, 종족 간 갈등, 내전, 인명경시, 불합리함과 모순 속에서 죽음의 위협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살 길을 열어 주옵시고 모든 불합리함과 모순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사 바르게 돌아서게 해주시거나 제압하시사 힘 못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가는 저희를 일깨워 주시사 믿음과 인격과 언행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드는 그릇,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릇,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과 같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들이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8월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과 탄식을 기쁨의 예배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는 많았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나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낸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전쟁하듯 살아가는 저들에게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어 저희들은 은혜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저희들에게 고단한 중에도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온 이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다시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최인수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고은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강희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테리나 집사 소피아 네이트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깨트리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성장 성숙시키시어 철들어가게 하시고 듬직하고 의젓해 가게 하시고 깊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 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별한 물질과 아름다운 마음과 몸된 교회와 연약한 이들을 위한 섬김을 모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사 모든 병마와 실패, 우환이 사라지는 은혜, 깊은 수렁에서 재기의 몸부림을 칠 때 돌파구가 열리고 밝은 미래가 열리는 은혜, 마음에 계획한 바 손발이 닿는 일들이 복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복과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시고 승리와 감사와 감격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저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남이 없는 것을 먼저 갖고 더 많이 가졌다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소유의 많음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큰 임무의 부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9월 예배 및 성기위원 주보의 성령 합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 권명입니다.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 예방 3차 접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접종을 완료한 지 9개월 이후에 3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치적, 종교적, 신념적, 또 두려움 등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므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접종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목회 계획, 강단 스크린 그리고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벨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달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최절정기,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 잘 나가는 그때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숨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험한 도시로 여겼던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땅인 갈릴리 북쪽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지만 잠시 나타났을 뿐인데다 부활하셨다 해도 특별하게 바뀐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여주의 인물이 되어 권력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국가 종교인 유대교 속에서 살아가는 동족 유대인들의 눈치만 살피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시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7명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잊고자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업에 종사했던 전문 어부 7명의 제자들이 밤을 새어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차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심히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고기 잡는 일을 마무리하던 차에 바닷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는 별 기대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기 힘들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이 무슨 조화인가 의아해하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때 7 제자 중 요한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집어 몸에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 약 90m 정도 떨어진 예수님 계신 바닷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 즉 아침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조반을 대하는 7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는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이 착잡한 마음으로 고기 잡는 것을 마무리하던 차에 그물에 꽉 차도록 고기를 잡자 밤새 그물질로 인한 피곤이 모두 씻기었습니다. 거기에다 밤새도록 그물질로 인하여 몹시 배고픈 상황에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 매우 기뻐 크게 웃고 떠들어야 하는데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들을 모두 고치고 기가 막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무리가 추종할 때, 즉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1절 그리고 24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마음먹은 예수님과의 생사고락의 전제가 예수님이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권력과 재물과 명성이 뒤따르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속물근성이 가득한 육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에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두가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은밀히 따라가던 베드로도 끝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3 차례나 모른다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잡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기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허탈해하고 몹시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물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도 부족하여 아침 식사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뭇거리기만 하는 이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다정히 말을 건네십니다. 생선과 떡을 직접 집어 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위로받아야 할 예수님이 되레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여 도망친 제자들, 자신을 배반하여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제자에게 왜 그랬냐고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어찌하다가 죄를 지었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흙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다들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여인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온전한 삶, 자유한 삶을 찾아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에게 너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느냐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하겠다 말씀하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족 유대인들이 너는 잘못된 인생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민족과 동족의 배신자요, 매국노라고 비난할 때 눈 깜짝하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편법으로 빼앗은 물건에 4배나 갚아주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7명의 제자들을 향해 지적이나 책망은커녕 그들을 위해 친히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향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자위에 지쳐있고 추위와 배고픔에 놓여있던 제자들, 또 시리와 앞으로의 막막함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12제자와 이 자리에 나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나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스승으로 모실 수 없는 다른 시대에서 살고 있기에 예수님을 배반할 상황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 2월에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16년에 걸쳐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섬겨왔습니다. 성도들을 짧지 않은 기간 인도하고 섬기면서 성도들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고자 애를 썼는데도 뜻밖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역시 의문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7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놓이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에 빠집니다. 소소한 잘못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 어렵던 시절에서 벗어나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타고 명품도 구입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립니다.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써 주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려운 사람이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그와 같은 삶이 지나치면 사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과 물질 중심의 삶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의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몇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 교회에 나와 애를 쓰면서 헌금하고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라 그렇지 주일 전신 직사로 섬기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등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선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지 아니한 부족함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배신했던 7 제자를 찾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뜻한 말과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이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의로 사악한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시고 말씀 속의 제자들 이상으로 나의 부족함을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랜 기간 인도하고 섬겼던 이 자리의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배반한 성경 속의 7 제자보다 더 나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주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족 중에서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지나치게 빗나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와 가정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 아니게 또 원치 아니한 가운데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회복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눈 곳에는 그동안의 잘못과 허물들 그리고 실패들과 아픔들을 모두 잊고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자는 새 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조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반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부족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닷가의 찬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고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었고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목이 메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내가 과거에 겪었거나 또 현재 겪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소소한 부족함에 대하여는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이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상 참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놓여있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 명도 아닌 7명의 고기 잡는 전문가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전문 어부들인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고기가 가득하게 된 기적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아파트, 혼밥집, 혼술집 모두 혼자서
해결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결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젊은 남녀들이 혼자 벌어 이런저런 부담 없이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무수하게 신경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와 선후배가 있어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그렇습니다. 의사, 간호사, 도우미가 들고 나는 출입이 있어도 업무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과 그 누군가가 마음을 쏟고 관심과 애정이 담긴 마음과 손길로 다가오는 것은 다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 없이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러니 가족일지라도 마음 쓰고 정성을 기울여 돌아보는 일이 그리 쉽지 아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속에 에워싸여 살아도 외롭고 누구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깊은 산길을 걷던 나그네가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오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찾아가 보니 산속 외딴 오두막집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외딴 산속의 오두막집에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몹시 외로우실 텐데요. 아니요, 외롭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일지라도 또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사람에 함께하는 것과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시기하고 미워한 끝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때가 17살의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30살이 되기까지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종노릇합니다. 끝에 가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강대국인 애굽의 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까지 40년간의 세월 동안 척박한 땅인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서 믿음 생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 큰 잘못이나 죄가 없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 절망하게 하고 고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개입해
놓으셨고 반드시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7 제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어 그들을 시리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도 함께해 주십니다. 시리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요셉을 13년 끝에 그리고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모세를 40년 끝에 들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많은 7 제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오고 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에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찬미 1000곡, 1500곡, 2000곡 찬양집을 제작하여 보급했던 최영덕 간사가 오버톤이라는 크리스천 외국 시인이 쓴 가사에 곡을 붙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의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게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가사의 내용은 다소 암울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아니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달려가야 하는 길은 굽이치고 또 굽이치며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쓰러져가는 지경입니다. 곡을 붙인 최영덕 간사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음악 선교단 사역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깊은 산골에서 요양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는 되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는 전혀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요셉의 생애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갑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회복되리라던 목소리는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셔도 외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덩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어두움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냐고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를 쓴 시인과 곡을 쓴 최영덕 간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굳게 믿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히 계속 이 길을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최영덕 간사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을 영상을 따라 함께 부르면서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또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실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놔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나 나는 길이 영토 어둡게나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않으신다네. 나는 이 영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이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유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도록 기도하십시오. 와서 주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
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르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심을 알고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고 또 삶의 주변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